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고, 또 실천하려고 또 작정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살다가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올 때예요. 그래서 형제님, 저 그거 다 안다니까요. 저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이제까지 바라보고 살았다니까요. 엄청 노력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만 좀 더 먹었지 똑같이 연약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지만은 잘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면서 이런 정말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 매달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갔건만 결과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고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고 헬라 언어가 무엇이고 이것을 아무리 배워도 이 시점이 딱 되면은 이건 뭐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더 얄미울 정도로 성공하고 더 활기차게 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건가? 차라리 저들처럼 단순하게 살아야 되나? 난 뭐지? 난 신앙인인데 왜 내가 더 비참한 것 같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날이 얼마든지 올 겁니다. 우리 이 작은 질문을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작은 답을 얻곤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3절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관계의 사람의 아프다는 전갈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전갈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지? 다른 먼 관계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 4절과 15절에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뭐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우리 기계인가요? 당신의 로봇인가요? 당신의 종인가요? 우린 맨날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부속품인가요? 정말 화가 날 땐 이런 말도 나와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안 그러나 봐요. 정말 화가 날 때는
뭐 나는 지금 나 자신도 엉망진창이고 나 자신 바로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영광을 나보고 돌리라고 하는지. 일단 내가 살아야 영광도 돌리고 내가 살아야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이고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 앞서서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틈틈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틈틈이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그런 말이 들렸을까요? 아니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는데 빠릅니다. 우리 기저귀 이 두뇌의 사이클이 이 순간 내가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분석을 잽싸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뭐뭐뭐 하지 않았으면, 내가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차만 타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때 거기 등산만 가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때 그 친구만 만나지 않았었으면, 그런 일들이 막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후회가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오자마자 너희들 기다렸지? 짠! 하고서 이렇게 그 돌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그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부활 생명을 가졌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압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제가 아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거예요. 그거 배웠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전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가 돼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성숙한 청년들이구나. 이인원이 이제 어디에 가서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충분히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자랐구나. 참 서울북부의 귀한 청년들이구나. 정말 감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현실 앞에 부딪혀질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를 되새길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저 무덤 문을 열어라 할 때,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니까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무슨 이제 늦게 와서, 차라리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고나 하지.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냈건만 늦게 천천히 오셔서 하는 말이 원론적인 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얼굴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이거 원론적인 거를 또 이분 얘기만 하시는구나. 장로님들은 늘 그래. 그냥 늘 가기 싫은 거예요. 장로님들한테는.
그냥 원론적인 거.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믿는다니까. 제가 언제 노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쩜 이거 현주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가장이 되어가기 전에, 엄마가 되기 전에, 아빠가 되기 전에 어쩌면 이 부분을 우리의 구원만큼이나 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로맨틱하지 않아요. 저기 뭐 선우자매나 쭉 보세요. 이렇게 지저귀 갈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우리 영배자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 아기가 이뻐서 뭐 너무 좋아하고 난리 피는데 조금 지나면 너 빨리 안 와! 소리 빡빡 지르다가 이제 사람들 쳐다보면 이리 와! 이렇게 엄마가 오라고 그랬지? 이러놓고 사람도 없으면 너 그러지 말라 했잖아! 막 때리고 뭐 굉장히 뭐 로맨틱한 게 어딨어요. 현실은 참 짠합니다. 그런 거를 그 결혼을 못해서 그냥 가슴앓이 하고 내 짝은 어딨냐고 그렇게 통곡하고 참. 그래서 막상 짝 얻어봐요. 뭐 오래 살으나 신혼 때를 살으나 전 이제 내년이 결혼 30주년입니다. 내년 1월 7일 날 결혼 30주년인데 참 30년 동안 살아온 게 기적이다. 정말 한 부부가 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면서 때로는 도와주면서 그 육신적인 사랑이 실제 마음의 사랑으로 바뀌고 그 마음의 사랑이 더 깊은 이해하는 사랑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참 기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저는 여러분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하기 쉬워요. 제가 모릅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척하는 사람들이. 왜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프레임 좀 깨라. 프레임레스. 그렇게 하나님이 안성맞춤처럼 딱 그렇게 재단해서 그렇게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북한이 핵 포기합니까? 북한 일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황제님 지금 얼마나 바빠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찌 그리 단순하게 1+1은 2가 되고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일은 이렇지만 모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쩜 그렇게 확정하겠습니까? 어쩜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그랬는데 내일은 더 하고요. 모레는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미안하지만은 더 좀 우리의 마음을 힐랄하게 비난해 볼까요? 기복신앙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유교 문화와 이 샤머니즘 문화에서 평생을 크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선의 기준이었어요. 양심의 표현이었고요. 어떤 하나님, 어떤 신, 이방신, 우상 개념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절대자, 어떤 절대자에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기원하면은, 바라고 원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1800년 후반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캠프를 하고 이제 어떤 뭐 세미나를 하고 같이 이제 한국 성도들과 잠을 잡니다. 보통 이제 내일은 아침 식사를 블랙퍼스트를 이제 8시에 하겠습니다. 8시까지 푹 주무시고 8시에 내일 뵙겠습니다. 굿나잇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시 되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또 저기서도 웅성웅성해요. 또 저기서도 웅성웅성해요. 한국 사람들 또 싸움 났구나. 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싸움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그 선교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듣는 분만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도 기도를 들어요. 제발 새벽에는 잠 좀 잡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욕하고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온갖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빌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며칠이 걸리겠어요. 걸어왔는데 그들의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 두툼한 게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십자가였어요.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두루마리 속에 지고서 싫어합니다. 싫어. 선교사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한 내용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도 정말 제가 이제까지 주일학교부터 나름대로 교회생활 딴짓 안 하고 쭉 중학생이 청년이 이제까지 잘했잖아요. 이거 시험 한번 합격시켜달라는데 이거 한번 합격 못 시켜줍니까? 한번 제가 떨어져서 겸손했잖아요. 두 번째는 좀 해줄만도 하잖아요. 2번 떨어졌어요. 아니 진짜 저 낮아졌잖아요. 제게 뭐 더 무엇을 바라세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3번 떨어졌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저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불평하지 않고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쁜 간증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기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주시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Wor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로서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아무 이루어질 조짐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묵묵히 따르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고, 우리는 성공한 자고, 우리는 주님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살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처절하게 감옥에 갇히고 왜 그렇게, 저는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솔직히 저 같으면 넘어질 수 있었겠다. 야, 저거를 안 돼요 하고 딱 뿌리치고서 옷을 딱 벗기기까지 그걸 도망쳐 나왔던 그 청년의 요셉. 그러면 저 같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거 해피엔드예요. 주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너 진짜 쓸만한 애구나. 너 바로 총리로 가. 너 볼 거 없어. 야, 30대 총리 하지 말라는 거 어딨냐? 바로 가. 다 죽었어, 이제 바로. 너 바로 사표내. 에이, 질병이나 걸려라 하고. 질병 맞아라 하죠. 갑자기 쓰러지게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워낙 주관적이라. 그런데 생각해보면은요, 정말 총리 학교였다. 그 당시 총리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양만 치다가 뭘 배웠겠어요? 양만 치다가 총리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수저 부러워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자,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하시죠. 가서 뭐 할 거예요? 청와대 가서.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요셉이
애굽을 잘 지혜롭게 다스렸습니까? 풍년 기간 동안, 흉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배웠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게 하셨고, 그 감옥을 경영하는 걸 통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걸 통해서, 그 험악한 죄수들을 관리하는 걸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기간들이 낭비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보상은커녕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일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는 총리 학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왕의 학교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누가 다윗이 왕 한다 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맨날 사울이 저만 보면 창 던져서 피해야되고 도망가면 또 쫓아와서 죽인다 그러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떻게 어떤 놈이 밀고 했는지 또 찾아와서 또 죽인다 하고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왕 된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아니, 누가 왕 된다고 그랬겠어요? 왜 괜히 저 찾아와서 기름 부어놓고 성가시게 해요? 저 목동한다니까요. 왜 괜히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놓고 왕이 시키겠다면 기름 부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게 합니까? 제 생애를.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도망자로서 비참하게 가서만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얼마나 쪽팔려요. 저는 정말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때 미친 체 하는 상황 됐으면은 막 집어 던졌을 거예요. 에이, 안 할 거야. 나 기름 부은 거 캔슬해줘. 기름 싫어. 머리 감을 거야, 아마 그냥. 머리 감으면 샴푸해. 샴푸 막 하고 하면 또 감고, 에이, 기름 싫어. 샤워 싹 하고 막 드라이어 슉 할 거예요. 나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다윗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 내가 그 입장에 섰다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다가 또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은 그 좋은 두 번의 찬스도 놓치고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약 7년 뒤인가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다윗이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공부하게 시킨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약한 자들의 400명을 붙여주셨구나. 이 왕의 학교에서 이 연약한 자들,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주 약한 계층들을 그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 목자의 심정, 그들을 돌보는 것들, 그런 마음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왕의 학교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약 우리가 그곳에 처했으면 그렇게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왕의 수업을 받는 왕의 학교였다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그런 고난받지 않았으면 그런 시편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는 다윗의 많은 시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전 기간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출근을 하려면은 저희 99시 리조트까지 저희 집에서 출근을 하려면은 하루에도 2번씩 이렇게 폭탄이 터져요. 근데 그 사이를 이렇게 가고 나면 1시간 뒤에 터졌다. 어떤 데는 1시간 전에 터졌다. 뭐 이래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읽은 게 시편이에요. 왜냐? 시편은 너무 제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계엄 통치할 때 계엄사령부에서
저희 뉴호라이즌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외국인 사장하고 학교 현지 책임자하고 계엄사령부로 와라. 왜 당신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냐. 제가 이제 사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체포되는 거예요. 계엄.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계엄. 계엄 시대. 그래서 그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휴대폰을 집어 던져서 버려버릴까? 휴대폰 버려봤자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갈까? 잠시 피할까?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피하면은 이제까지 가르쳐준, 네팔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피하는 것도 지혜지만은 꼭 감옥에 갇히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저 교과서적인 믿음이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게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계엄사령부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헌병대에서. 그래요. 저 뉴호라이즌 학교 한국인 대표고 여기는 현지인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엄사령부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명단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이나 전화 받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어제 이 조금 나쁜 짓을 하는 학교를 어제 불렀었는데 그 명단에도 뉴호라이즌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현지 책임자가 세 번이나 받았어요. 뉴호라이즌 한국인 사장 오라고. 그런데 그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가도 돼요? 가세요. 나중에 또 부르는 거 아니죠? 가세요. 그냥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시고 진짜 날아오르듯 들어왔어요. 그대로 전화가 안 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가서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을 쓸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5년 전에 대지진이 났어요. 네팔에. 9,200명이 죽었어요. 먼 네팔의 먼 지역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 바로 우리 밑에 마을도 여러 명, 옆에 마을도 예배당도 다 갈라지고. 그때 제가 한국에 와 있을 때요. 1차 지진 때는. 2차 지진 때는 들어갔는데 지진 나자마자 이제 긴급 구호헌금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교회에서 네팔에 들어가시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하나 사주십시오. 지금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주일째 앞으로 언제까지 바깥에 살지 모릅니다. 집들이 다 무너지고 갈라졌기 때문에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텐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텐트를 아주 좋은 거를 한 9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주신 것 같아요. 텐트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도들이 이거 완전 환자들 정신질환자 같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마체가움은 1층은 괜찮았는데 2층, 3층이 금이 막 갔어요. 그래서 1층은 충분히 괜찮하겠다 싶어갖고 저는 1층에 예배를 계속 드리자 그러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다 밖에서 지금 벌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텐트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텐트에서 자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제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몇천만 원 돈을 가져갔는데 그 성도들에게 몇천만 원 돈은 종이쪽지예요. 그 당시에. 지진 나고서 바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신뢰하는 거.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좋은 텐트를 사갖고 왔는데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지를. 그리고 저는 99시
2층에서 잤습니다. 직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카톡으로 몇몇 동역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잠을 잤어요. 하루를 첫날에 잤어요. 텐트에도 안 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그 조용하고 정말 그때 제가 굿모닝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던 굿모닝을 야 정말 이날이 굿모닝이구나. 정말 주님 의지하고 그 하루를 잤는데 너무 그 여진은 있었는데 피곤해서 여진에는 뭐 약한 거 4.0 이하 우리는 4점대는 지진 취급도 안 해. 네팔에서는 5 이상 돼. 너 왔구나. 왔구나. 7 정도 와야 무서워하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살았었습니다. 예, 지진을 통해서도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건가? 우리의 지난 10여 년의 그 두 선교사의 가정에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또 주님의 그 신실하셨던 그 역사가 다 이제 도루묵 되는 건가? 주님이 저에게 네팔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지진은 흔히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헌금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아까 아나이다 믿나이다 예 하고 문 열어 그러니까 아유 죽은 지 나흘 됐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먹여준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저 이제 텐트 접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들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이제 텐트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배드리러 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헌금들이 넘치도록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 낭비할 수 없으니까 우리 네팔의 11개 교회 일꾼들이 협의를 해서 열린문과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사자. 네팔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당 부지들을 사자.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예배당 부지들을 샀습니다. 지금 네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당 부지가 있어요.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서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거 죄사함, 죄용서.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서울 지역에 예배당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팔 선교 지금 20년인데 대부분 교회들이 땅을 샀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네팔의 상황도 또 세례 요한의 그 목배임을 당한 이유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기왕이면은 해피엔딩을 허락하셔서 명예롭게 좀 그 수고한 세례 요한, 그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불쌍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렇게 마지막 길을 한 여인들의 잔치에서 목을 베는 걸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제 작은 이해로는 세례 요한 역할을 마친 거에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충분히 실행한 그에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배임이나
나이 먹어서 죽는 자연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수고를 하루라도 빨리 마치고 바로 그 수고를 끝나고 마치 근무하번 저기 이은경 어디 있어요? 있구나. 근무하번이란 말을 써요? 로테이션 할 때? 간호사는 안 쓰나요? 군대에서만 쓰나요? 군대에서는 3교대 할 때 이 근무 상번 하번이란 말을 써요.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상번 하번.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로테이션이 끝나면은 하번하는데 하번 기간이 늦어지면은 엄청 짜증내요.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졸려 죽겠는데,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이 교대할 팀들이랑 늦게 오는 거예요. 딱 10시면은, 10시까지 딱 와서, 이제 근무 인수인계를 딱 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새벽이나 이런 데 가면 저녁 퇴근하는 사람들은 배고프고요. 새벽이나 밤중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졸려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교대할 사람이 늦게 와보세요.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제 작은 이해예요. 작은 이해. 이것이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니면 커멘터리 북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제 작은 이해로서는 그 고생한 세례 요한에게 근무를 마치고 이제 안식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날 화재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내와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버렸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하고 왔다고요? 축구하고 왔어요?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아내와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버렸어요. 두 아이가 불에 타 죽었어요. 실화예요. 두 아이가. 여러분들 지금 아직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이죠. 엄마 아빠가 되면은요. 차라리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으라면 전 지금도 저희 아들이 지금 29이지만은 지금도 아들 대신 죽을 거니 그러면 내 할 거예요. 죽을 겁니다.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너 중에 하나가 선택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저는 그분이 정말 주권자이고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분이라면 저는 사인할 겁니다. 전혀 아쉬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들을 잿더미에서 찾아냈어요. 슈몰크 목사는 훗날 이 슬픔을 찬송시를 썼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 찬송입니다. 오래된 찬송이에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했어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한 것은 무덤문을 여는 게 아니었어요.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의심했을 거예요. 원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빨리 오라고 했는데,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늦게 왔고, 늦게 와서 하는 말이 왠지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무덤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문을 열어서 나사로가 나오노라 하기 전에 한 일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것은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망, 사단이 그 사람들을 꼬여서 그 사망 권세를 이끌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통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르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랑의 눈물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눈물을 통해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닥친 일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어제 안 돼서 오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되면 적어도 내일 될 줄 알았는데, 내일 안 되면 모레 될 줄 알았는데, 모레도 변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있음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 입을 닫아서 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 이적, 그 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 좋아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도 좀 뭔가 우리는 얻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로 결과지향적이에요. 중간의 과정, 사랑,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결과 하나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오늘 예배 시간에도 확인하셨죠? 얼마나 감사가 돼요. 나 같은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나 그 사이에. 그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무 낭망해서 엎드려 있지 마시고, 너무 실망해서 엎드려 있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내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친구로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길을 가자. 우리 믿음의 길을 가자. 그런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 나와보니까 교회 안에도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소유 때문에 생기는 갈등.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도 뭐 저 형제가 공무원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무슨 걱정이 있겠나.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뭐 저 연구원 형제들, 박사 형제들 뭐 그 근심이 있겠나. 믿음으로 살아가겠는데 뭐 저 정도 사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한탄하는 일들이 왜 교회 안에 생길까요? 너무 우리 계층 간의 갭이 커집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계신 거, 이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금방 교만해집니다. 제가 그랬나요? 정말 뻔뻔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죠?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이제 마운틴 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정의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다른 사람 경쟁 속에서 휘말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나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지.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 내가 바란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것에 반비례하는 그런 결과들 앞에서 난 어떻게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인지. 한 간증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7살 때였어요. 제 위에 형님이 계세요. 서대문교회에 계시던 최근욱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교회에서 모임생활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시고 행정직 7급 합격하셔서 이제 서산시청으로 발령이 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서산시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합격했기 때문에 시청 관사에 시장님 비서로 같이 이렇게 시청 관사에서 형님 가정이 살았어요. 그래서 서산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서산에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다가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그 시장 관사 바로 앞에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형님을 쳐서 형님이 한 10m 이상 붕 날라서 내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내사하셨는데 그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 잠깐 정신이 일어나 있을 때 정말 피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코를 골고 못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갔더니 다 산소호흡기가 돼 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가 썩어져 갈 뿐입니다. 부모님들 가족들이 마음이 정해지면은 이 호흡기를 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생애에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그때일 거야 아마. 그래서 정말 형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형 일어나 봐. 정말 제 바로 위에 형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정말 잘 통한 형님이었어요. 친구 같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믿음 안에 또 형제고, 근데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3일 동안 제가 막내 동생이니까 제가 이제 장주가 돼서 3일 동안 서산의료원에서 제가 싫어하는 배시 옷을 처음으로 배옷을 처음으로 입고 3일 동안 날밤을 샜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좋아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을 장례식장 안에 틀어놓고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형님을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왜 그랬을까? 이제 겨우 30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형님 정말 편안하게 크신 분도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서울로 도망가서 원유로 파출소에 앞에서 구두닦이를 하시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나오시고 숭실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독학으로 해서 나이가 늦어지니까 고시보다 빨리 직업을 얻어야겠다 이제 7급 공무원을 봐서 이제 막 고생 끝 행복시장이 되는데 또 서산 모임이 시작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입관식이 있었습니다.
공주, 충남 공주 이인면 달산리 산속에 저희 장지가 있어요. 입관을 식을 하는데 그 한 충청 지역의 장로 형제 노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가서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뭡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8장 4절에 4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제가 그 죽어가는 시체를 두고 그렇게 흔들었거든요. 형 일어나 봐. 주님 왜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감사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형이 그 고생, 그 힘든 그 생애를 빨리 마치고 이제는 그 거친 들에서 형님이 올라가셔서 주님 사랑 앞에서 안식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형을 묻을 때 제 마음을 묻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작은 간증이에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떤 데는 몇 년이 지났을 때. 근데 어떤 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여러분들의 결과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문에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저는 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보라. 그 이방인들을 통해, 그 이방인 아니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입증되었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배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남았습니까? 4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또 하나의 더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 제가 2박 3일 동안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제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그런 각오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